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고 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인간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었던 고민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여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의 사상에서는 인, 의, 예, 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고민도 어떤 거였느냐 하면 우리는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혹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선한 자는 그 선함을 갖다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악하다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세상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들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상이고요. 서양의 철학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플라톤의 사상에서 오면 영과 육을 구분하죠.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을 구분을 해서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약간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로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오면서 다시 이론론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었던 생각들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통 이분법과 그 다음에 이론론, 그걸 둘로 나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성경은 오늘 볼 주제를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의 주인공, 또 죄와 타락,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 나의 가치.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혹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답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창조하시면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그리고는 이제 땅과 물을 나누시고 또 하늘과 바닥 육지를 나누고 이러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창조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6일째에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안식하셨지요. 그래서 7일 창조를 하면서 6일째 마지막에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창조는 창조에 의하면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에 이야기하는 생물학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고에 중심을 두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간은 그냥 생물이고 여러 동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또 우주의 여러 것에, 이 우주의 큰 그 광활한 것에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진짜 촌구석이고 거기에서도 별볼 일 없고 그 조그만 있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우리는 그냥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존재로 그냥 타부시 되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성경에서 인간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1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으로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만드신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냥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나 아니면 다른 억지로 그냥 가볍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다. 다른 모든 창조에 대한 신화들이나 설화들에 보면 인간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고요. 또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신화들은 대체로 신의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신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런 존재들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그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그랬더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줄로 쓰여져 있는 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창조를 해놓으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들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유는 뭐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의 동산이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그 땅을 갖다가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뱀이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그림은 사과가 돼 있지만 사과는 아닙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뭐냐? 잘 다스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스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의 사람들이 죄 속에 들어가면서 세상이 점점 다스림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예,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한다 할 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왕이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좋은 지도자가 그에 따르는 사람들을 잘 다스립니다. 잘 이끌겠지요. 잘 다스린다고 하는 표현에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다스림은요,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것, 이게 좋은 다스림입니다. 그럼 악한 다스림은 뭘까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점이기도 하겠죠. 악한 왕은 굴림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럴까요? 악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면 내 백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잘 관리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선한 부모님은 그의 가족을 잘 다스립니다.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섬기겠지요. 아빠, 엄마가 나가서 열심히 힘들게 때로는 자존심 상해가면서 건강을 상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잘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악한 부모님은 어때요? 악하다 할 때에는 핍박하고 괴롭히고 굴림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다가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잘 다스려라 했을 때는 세상을 갖다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랑은 근본적으로 악해졌습니다. 악해진 결과가 뭐냐? 그러면 굴림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요. 그 타락의 결과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그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선하게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타락하고 세상도 망하고 세상도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건진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피조물들 중에 그 약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피조물들 중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인간이 유일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어떻게 구원되느냐? 그러면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을 따라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선하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시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것 같아요. 큰 집에 살고 있으면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집에 살고 있거나 집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로 대접받습니다. 작은 차 타고 다니면 가치 없는 존재, 혹은 대중교통 타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나의 가치는 얼만큼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니, 얼마나 공부를 잘했니, 너의 힘이 얼마나 세니, 뭐 이런 걸로 가치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예요? 나의 연봉이 얼만데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디쯤에 있을까? 내가 중간은 되나? 아니면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나?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가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걸로 나의 가치가 평가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의 가치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굉장히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면 나는 몇 등이지, 몇 등위에 들지, 몇 등급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1등급이면 나는 1등 존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등급이 떨어지면 나는 등급이 떨어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걸로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판단하는 은연중에 그렇게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생각할 때 물물교환을 한번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물교환. 저하고 여러분하고 물물교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약에 제가 우리 바꿀래?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학생은 바꿉시다 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학생은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가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 교환이 나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거래가 성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물물교환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화폐 단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치 있는 저 가치를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한 병에 1,000원입니다. 오우씨 너무 비싸네. 못 먹겠네. 하고 그냥 나오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 물은 1,000원어치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1,000원을 투자해서 먹을 만큼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물이 1,000원이야? 내가 이걸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될 거고 훨씬 이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 거리낌 없이 1,000원을 내고 그 물을 마시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산 이 물은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1,000원의 가치는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막 이적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갖다가 좋아했겠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이러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주인공격이 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또 한 제자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있었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헤롯 왕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존경하고 있었고 좋아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세요. 그럼 니네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누구니? 니네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이고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 시몬이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네가 정답을 이야기했다.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 정답은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야. 그렇게 말해요. 예, 너가 알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 이것은 신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신으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식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죽어서 살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살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 예수의 죽음으로 살려야 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뭔가요? 예수가 죽어서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세상을 다스리자 한 애가 타락해서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얼만큼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 예수를 죽어서 그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가 죽어가면서까지도 죽어서라도 살려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큰 집 살아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큰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잘생겼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꾸려고 했었던 가치가 살리기 위해서 죽었었던 자들은 죽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죽었었던 존재들을 살리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됐었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이르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야 될 만큼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너무 가치 없다,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나는 쓸데없는 존재인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가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예, 그것 잊지 마시고요. 예,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면서까지 살려야 됐었던 그런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